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오랫동안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써주는 데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할 일 없이 노는 것보다 누가 나를 좀 불러줘서 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당을 얼마나 줘도 괜찮고 일을 얼마나 해도 괜찮으니까 일만 좀 시켜주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그 기쁨과 감사도 잠깐입니다. 한 두세 달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돈을 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나,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페이를 올려주면 또 그것도 기쁨과 감사가 또 잠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되나,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이게 일하는 기계지 사람이야, 여유도 있고 좀 취미생활도 해야지, 이게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염치 없거나 악한 것으로 매도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마음이 간사하게 변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디 그렇게 염치 없는 말을 하냐, 일 시켜준 것도 감사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그 욕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구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개척을 하고 도전하고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 이러잖아요. 질투도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에 근원되는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믿음으로 막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에 근원되게 해주겠고, 자기 자식을 주겠고, 자기 자식을 이 하늘의 별과 땅의 이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그려주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니까 그게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이 골리앗을 넘어가게 했고요, 그 갈망이 10년의 이 도망자의 삶을 견디게 했던 출발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 안에 이 끓어오르는 욕구들을 다 죄악시하고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을 다 끊어내버리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늘 이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될 것 같고,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아이고 내가 지지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욕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내가 왜 이러지, 가서 회개해야지,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얻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고, 그걸 내가 붙들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식으로 누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하세요? 네. 자,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거기서 뭘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남자가 결혼하면 뭘 해줘도 좋아요. 음식을 안 해줘도 좋아요. 좀 지나면 뭐예요? 맛이 왜 이래? 반찬이 이거밖에 왜 없냐?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서 이제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싹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이제 고기까지 달라고 해, 이 염치 없는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배가 불러서 그렇지, 광야에 살 때는 어떻게 그걸 이게 했냐고, 배불러서 그렇지 광야로 쫓아보내서 훈련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고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네가 언제부터 고기 먹었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통 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고기 하나에 째째하게 구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너 염치 불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 크심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통이 크신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속이 째째하고 이 좁게 살아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속 좁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속 좁은 이유를 말씀을 갖다 붙여요.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이게 자기 속이 좁은 거지 왜 말씀을 갖다 붙여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을 다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부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요, 복 주시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고 움켜잡고 먼저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부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고요. 어떤 부르심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줘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무한한 복의 원천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생각이라도 남의 것을 먼저 취해서 남에게 갈 기회를 내가 뺏어서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사기를 당했어요. 왜요? 장로님이라 그래서 믿었어요. 권사님이라 그래서 믿었어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면 다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런데 다 틀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눈먼 돈 찾아서 내 것 만들고 먼저 뺏어오고 기회를 보고 남들 밀치고 가서 뺏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나눠줘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넘치는 무한한 복의 원천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되시거든 며느리에게 통 큰 시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지금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지금 한두 명 아닌데. 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언제 했다고요? 기원전 1700년경에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면 말고요. 내가 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하면서 힘들다고 엄살만 부린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거 내가 무서워서 저러지.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무서우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그러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요. 공감해 주세요. 오너가 되면 직원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직원들에게 통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기 잡는 건 제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못 잡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자, 광야 생활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모든 지파들이 텐트를 치면서 집단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고기 잡은 모든 지파들이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발생했어요. 그 넓은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생활하니까 고기를 잡아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 실로까지 오려면 어떤 지파는 이틀, 어떤 지파는 3일, 어떤 지파는 일주일이 걸려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지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한 번 먹자고 하루, 이틀, 일주일을 왕복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스틴에 맛있는 고기 있다고 걸어서 가시게요? 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기 한 번 먹자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성막이 있는 실로 제단까지 오지 마라. 각 지파에서 그냥 장소 하나 정해서 거기서 고기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고기를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셔요. 두 번째는요, 고기를 잡으면 몇 절에 나오죠? 22절에 나오죠.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모두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제사 드리는 고기는 누가 먹을 수 있죠? 정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못 먹어요. 깨끗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누가 먹으라고요? 깨끗한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건 사람이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특정한 병을 가졌거나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곳에 갔거나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만졌거나 아니면 피가 흐른다든가 자기 몸에서 피가 흐른다든가 아니면 출산한 사람도 부정해요. 출산한 사람도. 예. 죄를 지은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정상적인 몸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부정해요. 여러분 약하고 부정하고 약하고 정상적이지 않고 힘없는 것도 억울한데 고기까지 먹지 마라 그러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고기 먹을 때는 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고기 먹고 싶은 욕구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 욕구대로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소위 신앙 있다고 하는 분들은 속이 좀 불편해집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그렇게 하면 성도들 다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네?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지. 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설교 아직 안 끝났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졸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시고 두 가지 제한사항을 두십니다. 다 허락하시면서 두 가지를 딱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뭐 하라고요?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는 먹지 마라. 자, 두 번째는요, 먹으려고 잡은 고기, 의도가 먹으려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는 뭘 하지 말라고요? 제사는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따로 떼서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먹은 고기를 가지고, 먹으려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는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해도 되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되는데 딱 두 가지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익숙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애굽 왕 취니대장 보디발의 집에 뭘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노예는 이거 신분이 아니에요. 거의 뭐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이요, 외국인 노예인 이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요셉 스스로 볼 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집에 자기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다 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다 맡은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다 맡았는데.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보디발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 집의 실권을 99.9% 다 행사하고 있지만 그 집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보면 요셉이 뭘 느껴야 될까요? 왜 저걸 못하게 해? 이렇게 느껴야 되나요? 왜 저걸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되면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보디발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제약된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권한을 위임받은 자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느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주일날은 어디 못 가야 되는 거야? 왜 꼭 나는 놀러도 못 가고 뭐 저기도 못 가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집의 완벽한 주인이 되려면 뭘 하면 돼요? 보디발의 아내만 싹 취해버리면 끝나요.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반역이에요. 반역. 보디발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유와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자, 20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자,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일까요? 그런데 우리 늘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틀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수동태로 나와요.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쓴 거예요. 정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다가 딱 한 번 썼는데 그것도 수동태로 써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을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했다는 것과 허락받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정복한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복했으니까, 내가 차지했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정복했는데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잔소리고 간섭이에요. 내가 정복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용할 권한을 주고 그 사용할 권한을 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간섭이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야 될 이야기예요. 당연히 따라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내가 정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훈수 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귀찮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르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게 다 뭐예요? 내가 정복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부모에게 화를 내요?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 자기 거 맞아요? 좀 이따 봅시다. 자기 인생 자기 건가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정복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정복하듯이 태어났습니까? 나는 정복한다 그러고 으앙 이렇게 태어났냐고요.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2018년도에 그걸 너무나 잘 경험했잖아요. 아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내는 내가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복한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업장과 직장은 내가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는데 내가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서 이 사업 시작했는데 내 거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을 향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종을 향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향한 명령이 나와요. 남편을 향한 명령이 나와요. 왕을 향한 명령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 나와요. 늙은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인이 아니면 이렇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인들을 향한 명령이 나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 어디 나오냐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방 나라를 향한 명령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반역이에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이 반역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에 취하는 것만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반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생각한다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듣지 않는 건 반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들었다고 종을 축복해 주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건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명령대로 했다고 누가 축복을 해줘요? 당연한 거지. 명령대로 안 하면 불순종이고요. 하면 그냥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복에 복을 더해주겠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명령에는 이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이 두 개 제약 속에 들어있어요. 이 두 개 제약은 막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이 두 개의 제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뭐예요? 피와 고기는 같이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자, 피와 고기를 같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동물을 살인한 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빼앗은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은 모두 다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든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면서도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피와 동물을, 고기를 같이 먹으면 그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피를 땅에 쏟으면서 그 피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제사 드릴 때도 원리가 똑같아요. 27절 보면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뭐예요? 피는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고기는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장난 같은 거 하십니까? 뭐 땅에 뿌린다고 뭐 하나님께 뭐 돌아갑니까? 이게 원리예요. 내 피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를 뿌려드리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먹거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기를 먹을 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식용으로 잡은 고기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나왔던 속담인 것 같아요. 제사 드리려면 떡을 장면해야 되는데 뭐 어려울 때는 떡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떡이 생겼어요. 아유, 떡이 생겼으니까 그냥 우리 이때 그냥 제사 드려버리자. 이게 이제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라는 거야. 또 번거롭게 떡 준비하지 말고 떡 있는 김에 그냥 그 제사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제사 드려버리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중심이에요. 드리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자기 집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어차피 똑같은 짐승 잡을 거고 어차피 똑같은 고기, 똑같은 피를 뿌릴 텐데 굳이 한 달씩 걸어서 그 제단에 가서 드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잡았을 때 그냥 하나님께 제사도 그냥 드리고 좀 편하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생긴 김에 헌금 드리고 시간 남은 김에 예배 드리고 내가 상황 될 때 하고 내가 여유 있을 때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누구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 그러는데 먹으려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럼 돈 생긴 김에 헌금 내면 좋잖아요. 헌금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면 딴짓 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요. 하나님은요, 기중이 여김과 존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돈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거 잘라서 편집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거 필요 없다 막 이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기중이 여김과 존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선물이요? 돈이요? 아니잖아요. 그 선물을 통해서 존중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 선물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요, 다 컸다고 돈 좀 벌었다고 못 가요. 이번에 돈 보냈어요. 마음껏 사드세요. 그러면 그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필요한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존중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 먹으려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 큰 분이세요. 째째하게 고기 안 줘서 지금 그런 분 아니잖아요. 통 큰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100% 누려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약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그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야 요셉이 살아요. 선악과가 있어야 아담과 하와가 살아요. 그걸 따먹으면 끝나요. 무한 자유를 누려버리면 망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망해요. 가정에서 아내 눈치 안 보면 남편 망해요. 아멘. 네. 그잖아요. 아내 눈치 안 보고 남편 마음대로 하면 그 뭐 망난이 되지.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좀 바가지 좀 긁어도 좀 참으세요. 저는 전도서 11장 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무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한 자유가 주어질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힘과 권력이 생길 때는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잘해주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주인에게 통큰 대우를 하라 그랬는데 주인이 잘해준다고요? 계속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일을 더 적게 하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악한 청직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통 큰 주인이 하는 그 마음에 뭘 느껴야 되냐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주인 또 계속 빼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통 크게 하는 주인을 보면서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해주는 주인을 향해서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목회자로 제가 교회를 목회해 나가면서요,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두려워요. 왜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또 누구 또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네. 자유와 권한이 주어진 게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엎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정을 제가 못 내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요? 자유와 권한이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눌까 안 나눌까 하다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누는데요. 금요일날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몰라서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돼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케이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다가 10만 불을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만 불 체크를 써서 우체국으로 가고 있고 계속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땡 잡았네 이랬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려고?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10만 불이 지금 필요한 뭐가 지금 딱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으면 아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구하지도 않은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지 전 두려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이거 잘못 핸들했다가 이거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있어서 보냈는데 이거 지금 계획을 못 찾아서 지금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충동적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확인을 몇 달간 확인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남편까지 움직였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계획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인은 분명해요. 왜? 우리가 사인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2020년도 일하실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수없이 지금 사인을 주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두려워요. 여러분 종에게 주신 말씀과 주인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주신 말씀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만 아멘 해야 됩니다. 종이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인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종에게 이 말은 성경에서 지우면 돼요. 이건 없어요. 종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우라고 하는 이 불경한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만 듣는 말씀이 이겁니다. 종은 절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뭐예요?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하든 통 크게 하든 잘해주는 어떻게 하든 짜게 하든 뭐예요? 주인을 섬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인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다 이렇게 해야지. 예? 어떻게 나한테 대들고 이렇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높아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헌금 보내주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도대체 또 누가 헌금을 냈나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이 이야기 했다고 결국 목사님도 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좀 말아주세요. 제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종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당장 왕이 될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고 스스로 누구의 종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아무도 그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두려우니까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취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보디발의 종을 자처합니다. 다 허락했는데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어. 나는 보디발의 종이야.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예배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 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가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물질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선택과 결정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아니에요. 부부관계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내가 주도권 잡아야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못 잡으면 이제 죽는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러면요 주인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돼야 주인이 흘려보내줄 수 있잖아요. 주인하고 같이 놀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 흘려보내겠어요? 내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쫙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종이야 이렇게 합니까?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내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종의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보겠네. 나의 작은 마음 돌이켜서 이제쯤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보겠네. 주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